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오르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한 것은 이제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받아서 또 하나의 결론 비슷하게 만드는 그럴 때 쓰는 말이 이제 그러므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받아서 이제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우리 성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장막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을 이제 육신의 장막, 이 땅에 있는 동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육신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유목민들이 어디에 잠시 머물 때에 텐트를 치는 그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고 뿌리 내릴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삶이죠. 그래서 언제 떠날지 알 수 없는 이 삶,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래서 장막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이 육신을 입고 살아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이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꼭 기억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거죠. 무슨 이야기냐? 또 14절에 보니까 나의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랬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곧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올 것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이제 막 부응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장막을 벗는 사람들, 즉 나이 들거나 병들어서 죽거나 혹은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랬는데 왜 죽지? 이런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제법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의 영생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변화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올 때 있는 일이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기 이전에는 지금 이 성도들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게 아니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전에 우리의 목숨이 다하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 또한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말라 이거죠.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일이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떠난다 할지라도 꼭 기억하게 할 일이 무엇이냐?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 한 3년여간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나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심지어는 그 부활하신 내용까지도 사람들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고, 누가 이렇게 잘 지어낸 이야기라고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작당하고 그 이야기를,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 가지고 살아났다고 퍼뜨리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퍼뜨렸다는 거죠. 일부러 퍼뜨렸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퍼뜨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한 40일 가까이 이 땅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르침이 퍼지고 퍼져서 어쨌든 교회, 초대 교회도 흘러 들어오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과 다시 오실 것을 지금 그렇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베드로는 가장 가까이서 그것들을 친히 본 사람입니다.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나기를, 지극히 큰 영광을 언제 보았느냐 하면 그 가이사랴 빌립보의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셔서 영광 중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근데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일까? 엘리야는 예언서 하나 안 남겼지만 이사야는 예언서도 많이 남겼는데 모세와 이사야가 아니라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 일단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그 영광도 보았고, 살아생전에 행하셨던 많은 행적들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떠나가신 장면도 보았고, 그런데 그때의 변화산에서 영광 중에 말씀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죠.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하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올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행적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를 구원하러 온 것들이 율법과 선지자에 나타나 있지 않느냐. 이 율법과 선지자가 바로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그때 나타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 이 모든 것들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우리에게 어떻게 미치느냐? 죄인들을 아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친히 본 베드로가, 그야말로 별로 배운 것 없는 베드로가 어디서 이런 지식이 났느냐? 친히 그걸 다 보고 배웠으니까.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무리들을 가르칠 수 있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선 것이지요. 지극히 영광 중에서 이런 것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자, 더 확실한 예언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라 그래가지고 누가 와라락 얘기했다 이렇게 하면 나는 그거 못 들었는데 이런 끝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내가 직접 그걸 봤다. 근데 누가 봤는데 내하고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그때 봤다. 못 본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더 확실한 예언은 무엇이냐? 너도 나도 다 알고 있는 12절에 나왔던 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 오실 구세주를 다 믿고 이제까지 버텨왔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더 확실한 예언, 예수님께서 그런 구원하실 것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통하여 여러 방법으로 이미 다 기록했습니다. 그것을 이미 다 알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확실한 예언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죄악 때문에 그런 눈들을 다 가린다 할지라도 기록된 말씀이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보거나 아니면 직접 그 기적을 체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어두움을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랬습니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샛별이라면 이제 새벽별이죠. 보통 새벽별이라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샛별이 떠오른다,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이 모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행하신 기적과 또한 예수님께서 완전한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고 이 모든 말씀들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그랬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랬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모든 성경의 예언들, 또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까지 다 포함할 겁니다. 이렇게 모든 말씀들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이야기도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사람이 그냥 임의대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그럼 뭐냐? 밑에 보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이지요. 성경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 많은 두루마리들 중에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6권을 주시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것들은 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교묘히 누가 지어낸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풀이 또한 사사로이 풀 것, 내 마음대로 아무 때나 갖다 붙여서 풀 것이 아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예언은 예금할 때 예자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언이라면 우리는 자꾸 미래에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노스트라다무스 이런 얘기를 생각하는데 그 예언이 아니라 이 예언은 예금할 때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이다 이거죠. 이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이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언젠가는 다시 오셔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신의 성품으로, 거룩한 성품으로 다듬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데 사용하는 그 말씀이죠.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보고 확실한 예언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활의 모든 기준과 표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이 소망을 가지고 혹시나 베드로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아 이것을 잘 명심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자, 이런 권면입니다. 또한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베드로는 떠났지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떠났지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지만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성경을 표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